이렇게 저녁에 직장 갔다가 또 하루 종일 바쁜 또 이제 일과를 보내셨을 텐데 저녁에 나와서 집회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집회 우리가 이제 좀 주님의 은혜 세계로 좀 들어가야 돼. 예. 내 마음이 좀 많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말랑말랑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그 은혜를 받는 심령이 있고 그러지 못한 심령이 성경에 있다고 분명히 우리 말씀해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채워지잖아요. 가득 채워지죠. 사람을 이렇게 치수로 비해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가슴에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가득 차니까 그때부터 물이 문지방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아라바 사막으로 흘러내려가고 또 저 사해 바다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라바는 사막이잖아요. 그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면 사막이 뭐가 되겠어요? 예. 그렇게 대답이 느리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막이 생명수가 들어가면 사막이 왜 사막이 돼요? 수분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명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옥토가 되죠. 사막에 가서 10일 정도 체험을 해보고 와야지. 그리고 이제 그 사해바다 죽을 사자잖아요. 사해바다 들어가니까 물이 그 바다 속에 생명체들이 다 살아나. 그리고 그 사해바다 바다 주변에는 온갖 이제 식물들이 자라는데 그 식물들에는 과실들이 열매들이 맺게 되고 사람들이 계속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고 그 잎사귀는 또 사람이 아픈데 치료하는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 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이 은혜를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딱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이 있는 거예요. 진벌과 갯벌. 이 진벌과 갯벌이 뭐냐면요. 소금 땅이라는 거예요. 소금 땅. 소금 땅. 예. 진벌과 갯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진벌과 갯벌이 되는 거예요. 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때에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크로노즈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카이로스의 역사를. 카이로스는 그냥 째깍째깍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한다면 기회입니다. 기회. 은혜가 오는 기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들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열심을 좀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집회를 열어놓고 교회 집사님이 됐는데 뭐 이제 올 수 있는데도 오지도 않고 이러면 안 돼요. 와서 빈자리를 채우고. 할렐루야. 좀 그런 좀 이렇게 좀 부드럽고 순수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번 집회를 갖다가 뭐 제가 전문 부흥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 가서 하고 저 교회 가서 하고 몇십 년 한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편하죠. 푹 쉬고.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기도하고 이제 오늘 에서야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자녀들도 야 시간 내서 참 전문 봉사도 아닌 목사님이 스스로 강사가 되셔가 주시는데요. 가서 우리가 자리라도 채워서 목사님 좀 이렇게 힘을 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좀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한 발씩 당겨가야 돼요. 아니 뭐 온율이 엿가락 늘어지듯이 쫙 늘어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적극성이 있고. 할렐루야. 예.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뭐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 뭔가가 안 돼. 거기에는 아주 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여긴 되는데 여기는 안 돼. 그러면 다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여기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멘? 그런 이유를 잘 찾아내야 되는 거다. 무조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정말 기도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뭔가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고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금 뭐 선거판이 돼가지고 서울시장 뽑는다 난리인데 부산시장도 뽑고, 우리나라 정치하면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정치로 또 이제 넘어가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 우리나라 정치하면 뭐예요? 정치하면 안 되는 게 고질적인 게 뭐냐면 이 당파 싸움이에요. 당파 싸움. 그래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온갖 진영 논리로 논쟁을 하면서 서로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서로가 옳다. 그럼 그 요쪽 진영에서는 이런 논리로 이게 맞다고 막 말을 만들어서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요쪽 진영에는 또 전문가가 또 그냥 어쨌든 뭐 정보나 자료나 말을 만들어 가지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순진한 시민들은 이 뭐가 맞는지 잘 몰라. 그걸 정확하게 보려면 객관적인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정의.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이 왜 안 돼? 교육. 애들 다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교육? 우리나라 교육은요, 이 입시 제도가 문제인 거예요. 입시 제도. 아이들을 재능을 찾아가지고 교육해서 아이들이 이제 사회 일인이 됐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그 재능을 펼쳐가지고 정말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지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보내는 이 입시 경쟁이 이게 한국 교육 제도의 문제인 거예요. 문제. 네? 아니 이만큼 사는 나라에서도 그걸 도무지 바꾸려 하지 않는 거 보면 참. 경제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예? 왜 못 살까? 돈을 못 버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떤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그 대목에서는 그냥 무장해제가 되고 그냥 스르르 않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딱 해결되면요 모든 면이 풀려갈 수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신앙생활이 점프하는 거예요. 축복의 세계로 한 단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이제 나누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첫 시간은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심판에 대한 의미를 나눴죠.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심판의 증표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이 십자가에는 정말 우리 죄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또 더불어서 이 죄의 대가인 모든 저주를 주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저주에 해당 안 된다는 거죠. 저주에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하고 저주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네? 가게의 저주가 무슨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저주가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징계가 올 수 있어요.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정말 죄가 다 해결됐다. 할렐루야. 또 이제 모든 저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저주가 다, 저희 집안은 사람이 죽는, 아들, 특히 딸들은 괜찮아. 아들을 낳으면 죽는 거예요. 참 희한한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만 낳으면 만약에 끝까지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도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제 감사라고 여러분들 별로 실감을, 정말 우리 집안은 그냥 딱 다 죽은 거야. 딱 사정없이 4명의 아들들 다 죽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살고 4번째 아들인 저도 덩달아 살고. 그래 하나님께서 저의 형을 주의 종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감동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2 아들을 잃고 3번째 아들을 얻어가지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하나님하고 딜을 하신 거야. 하나님, 이 아들을 정말 내가 오랜만에 얻어가지고 이 아들 내가 잘 키워서 우리 집안에 대를 잇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에게 아들 하나만 더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저라. 난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난 세상 좋다고 막 갔는데, 제가 뭐 했냐면 외항선 탔거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 그냥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여행 다닐 수 없고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가가지고 그 일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 구경하고 요런 머리를 써가지고 외항선 타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나를 물에도 빠뜨리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폐결핵을 갖다가 3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굴룩하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도 못 다니고 배에서 하선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치료하고 있으니까 약을 먹으니까 이 속이 다 녹아내리고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개를 잡아주다가 또 안 되니까 뱀을 잡아주고, 아이고 나 뱀 엄청 싫어하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날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뒤에 알고서는 절대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 우리 어머니가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와가지고 저 머리맡에서 기도하는데 흘리신 눈물방울이 제 얼굴에 뚝 떨어지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 어머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누룽지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룽지를 먹었는데 하얗게 핏기가 돋아나고 뭔가 기운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솔솔솔 낫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배 보면요, 이게 상처만 나 있어요. 폐결핵 걸렸던 상처 찍어보면. 응? 하나님이 너 살렸다. 왜 살렸냐? 목사로 쓰려고 살렸다. 이거 하나님이 표징으로 두시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정말 이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을 봐야 돼요. 자, 이 오늘 나눌 말씀에는 이 십자가의 눈에 보이는 표면만 보면 정말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는 그런 이제 표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뒷면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성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또 자기의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거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십자가는 나만 지는 게 아니라 너도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야, 나만 지는 게 아니라 너도 십자가 져야 돼. 이렇게 주님이 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십자가를 져? 주님이 지금 십자가 진 거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고 지금까지 말씀 나눌 때 야, 너무나도 참혹하고 사람이 견뎌내지 못할 고통이고 비참한 거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내가 진단 말인가? 그것부터 지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라면 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인주를 제대로 알고 또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질 수 없는 십자가라면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 보고 지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내 신앙의 성공을 좌우하는 그런 이제 비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딱 직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은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박해를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한 너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걸 잃었냐? 그러나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지니까 이제부터 이제 고난의 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네. 먼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님이 어디에서 하셨느냐 하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여러 곳 지명인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가 왕이잖아요. 로마 황제잖아요. 이 도시를 잘 꾸며가지고 황제한테 바친 도시라 해서 가이사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주님이 가셔가지고, 여러분,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주님이 이제 하신 일이 뭡니까? 이거 뭐가 기억나요? 뭐가 생각나요? 가이사라 빌립보. 성지순례도 한번 안 가본 저희들한테 그런 걸 질문하신 것은 신뢰가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가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어요? 아니, 우리 교사들도 저렇게 입을 꾹 다무시고 계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참 모른 체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뭐 엘리야니 또 침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하나니 이런 말을 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칭찬해 주셨죠.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쭉 읽어보면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하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는 일을 그가 극구 반대를 하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청을 드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아주 책망을 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주제를 두고 주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필연적인 일인 거예요.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합당하려면 뭘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에요. 필수 사항.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이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게 뭔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고 그래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제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십자가를 지고 집사님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둘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놈 새끼가 가출을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뭐 돈이 떨어졌다고 돈 달라고 그래서 좀 지네 아버지가 뒤쫓아 잡으러 갔는데 그놈 새끼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거를 뭐 고통스럽고 힘든 건 다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24절을 정확하게 보면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아멘.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인데 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아를 부정. 뭘 부정해요? 자기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부정될 자아는 옛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아를 부정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왜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아를 내가 부정해야 되는가? 이 옛 자아는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도 이 자아는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육신적인 욕구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이 옛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걸 좋아하고 그걸 이제 쫓아가면서 때때로는 이 옛 자아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열망이 더 강한 게 바로 이 옛 자아인 거예요. 옛 자아.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자아를 이 옛 자아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올라와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내가 옛날에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안목의 중욕에 나를 자꾸 이제 넘어가게 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반드시 죄에 빠지게 하고 이러한 옛 자아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데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서 변화된 내가 정말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직장 가서도 그러고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 이웃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이유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도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이 말은 자아를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부정해라는 거예요. 자아를 어떻게? 강하게 부정해. 어떻게 강하게 부정하는 거냐? 여러분 이 자아를 부정하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정. 우리가 뭐 안 좋은 일에 부정 탄다 이런 말도 하지만 부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그게 강하게 부정하는데 부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나의 옛 자아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같이 합하여져서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인식하고 강하게 부정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강하게 부정하라는 거예요. 왜 부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은 이 자가 예수를 믿어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아있지만은 예수 믿기 전 자와 예수 믿기 전 이후와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이렇게 한평생 살다 죽게 되면 심판받아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죄가 필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자체가 죄란 거예요. 히말티아라는 말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 창조자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죄의 경중으로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또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가지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니까 윤리도덕적인 죄를 짓는데 그 본질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너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지은 죄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내가 내 죄를,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내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토록 하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세요? 회개토록 하시는데 그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자리 잡았던 그 죄성들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죄성들이 깨트려진 그 증표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죄를 지을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분명히 경험됐어야 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전에는 충분히 지을 죄인데도 못 짓는 거예요, 죄를. 특이하더만, 희한하더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세요. 죄가 하나의 인격체로 활동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의 법이 내 안에 다른 법과 싸웠다고 말해. 싸우는 건 누가 싸워? 이게 지금 이 꽃나무하고 싸워요? 이게 이 식물하고 싸워요? 왜 니 나보다 크냐? 싸워요? 인격체가 싸워요. 인격체. 생명체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로 싸워서 그 죄의 법이 다른 법, 양심의 법을 이겨서 나를 사망의 몸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요. 사망의 몸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성으로 그것이 살아있어서 또 그와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순간 그 죄성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옛자아는 끊임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어떤 상황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떠한 또 욕구나 욕망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를 대신해 죽기 때문에 그 주님과 내가 정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가 됐다. 합하여졌다. 그게 로마서 6장의 내용이잖아요. 할렐루야. 그와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가 다시 사심과 연합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넌 죽었다라고 하는 이 옛 자를 살아날 때마다 강력하게 부인해 버리는
이 과정이 있을 때 그 예자아는 법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 역할과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경찰관, 제가 지금 경찰관이야. 경찰관인데 우리 지금 표집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위반했어. 그러면 불러가지고 딱지를 떼는 거예요. 고분고분하지 않냐면 내가 세게 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내가 경찰서에 잘못해가지고 옷을 벗었어. 근데 경찰복을 뭐 입고서 가가지고 하면 또 적발됐다고 해서 이제 벌금 싹 많이 붙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그렇죠.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나는 이 예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내가 정말 강하게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부인하는 일을 우리의 이 예자가 나올 때마다 적각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마음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 뭐가 있다고? 여기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근육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 예자의 좌소인 마음에 이 예자가 한 번 이제 지 맘대로 하고 두 번 지 맘대로 하면 근육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이 근육맨들 얼마나 힘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자가 다시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 삶을 완전히 이중화 만들어가지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이중화 그렇게 만들어간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게 1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1차적. 예자가 올 때마다 뭘 부인해야 돼? 예자를 부인해. 아멘입니까? 예자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부인해야 돼. 법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정말 내가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함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에 반성문 쓰고 다음에 절대 안 그래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신할 때 고백할 때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 예자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지 못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 자아를 부정하는 것, 이걸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 살면서 이 옛 자아가 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살면서 했던 생각과 삶에서 했던 말과 삶에서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부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자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내가 로마서 6장에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였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사탄은 나를 잘 아는 거예요. 예자는 그런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주인 행실을 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았어. 2마리. 송아지 새끼를 2마리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주인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젖을 먹고 자라고 나중에 또 먹이를 주고 이제 소가 어느 정도 자라서 송아지들이. 그런데 이 송아지들이 콧뚜레를 낄 때가 온 거예요. 콧뚜레를. 예.
콧뚜레를 낄 때가 와서 주인이 이제 콧뚜레를 장에 사와가지고 콧뚜레 코 구멍을 내가지고 그 끼어야 되잖아요. 엄청 아프지 않겠어요? 자매들이 뭐 귀에다가 이렇게 그 귀걸이 달려고 구멍을 이렇게 뚫는데, 야 진짜 참 대단하다. 독한 사람들이야. 한번 보자. 귀걸이 어떻게 그걸 뚫었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도 코에다가 뚫어가지고, 야 진짜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도 아는 거야. 송아지가 아는 거예요. 아픈 거. 그래가지고 형님 소가 있다가 주인에게, 농부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콧뚜레를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또 콧뚜레 안 끼면 너 망난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있다가 망난이 절대 안 되고요. 소 콧뚜레를 안 끼면 뭐 일을 못할까 봐. 그런데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소 콧뚜레 안 깨도 일 잘합니다. 한번 약속해 주세요. 참말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그래 진짜 너 안 껴도 너 일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 콧뚜레 안 낄게. 그리고 동생 코만 이제 끼웠어요. 그래서 이제 콧뚜레를 끼면 그때부터 뭐 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소가 스스로 멍에를 메고 쟁기를 차고 밭갈이도 잘하고 동생 같이 하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지쳐 있는데 지는 또 막 일어나가지고 달구지를 끌고 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야 진짜 얘 약속대로 잘하네. 응? 진짜 잘하구만. 얘 진짜 어리 있네. 진짜 정직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들이 일도 하고 잘 자라서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큰 소들이 된 거예요. 큰 소들이 됐는데 이 형수가 큰 소가 되더니 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을 해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딱 보고 농사 쓸 테니까 어디 살 숨어가지고 빠져가 버렸어. 분명히 일을 시킬 거거든. 그 콧줄에 낀 동생은 말뚝에 매가 형 보고 가지도 못하고 형 해야 될 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사실을 주인이 알고서는 영무소 이게 이제 크더니 머리가, 우리가 애들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 뭐 잘 말 듣고 막 회초리 들면 벌벌 떨면서 그냥 딱 이렇게 하던 녀석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눈을 치켜두면서 뭐요? 참, 내 인생인데요. 뭐 공부가 전문가, 뭐 어디서 이런 얘기 듣고서는 그럴 때 정말 참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덩치가 크니까 뭘 이렇게 하는데 그 외압적인 것을 눌려가지고 엄마는 끽소리, 아빠 한번 보자. 아빠도 뭐 목소리가 뭐 빈승기와 굴근하면서 지 아빠 목소리보다 굵은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은 진짜 참 이거 새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소도 그런 거야. 그래서 막 이 주인이 이게 이제라도 콧뚜레를 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잡으러 갔더니 이게 뒷발질을 해가지고 뭐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완전 이제는 뭐 막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진짜 깊은 고민이 빠진. 동생이 이제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지. 예? 동생 소가 막 이제 좀 일 다 하고 논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날 보니까 형님 소가 없어. 그래가지고 형님 소가 없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형님 소는 어디 갔어요? 그 소 그거 말이야 꾀나 부리고 일도 안 하고 뒷발질해가 내가 앞쪽에 처해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래서 도살장에 팔아버렸어. 정채봉씨의 그 나오는 책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콧뚜레
뭐가 중요해요? 콧뚜레. 콧뚜레가 중요하단 말이야. 콧뚜레. 예? 마스크를 더 단단히 하시려고 막 염이 심해서 이렇게 코가 안, 콧뚜레가 중요해. 콧뚜레가. 여러분. 콧뚜레를 왜 안 끼시냔 말이에요. 예? 콧뚜레가 뭐예요? 콧뚜레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자기 부인. 옛자를 부인하는 게 콧뚜레가 있는 거예요. 콧뚜레 안 낀 사람. 평소에 안 끼고 다니는 사람. 내 옆에 사람 좀 끼워주세요. 자, 지금부터. 콧뚜레를. 잘 안 끼요. 아니, 도살장에 끌려가고 싶어요? 네? 아니, 체험을 해놓고, 예? 정말 미워하는 옛 사람은 죽었다고 그렇게 시인할 때, 신랑한테 안 돼요. 콧뚜레가 없어서 안 되지. 다른 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죠. 콧뚜레가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뭘 잘 깨달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세요. 왜 주님께서 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구원 없어! 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박하와 11조와 뭐 이제 오만 것들을 다 드리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이야.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죠. 인이 뭡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내가 콧뚜레를 껴야 이 내 성질이 죽죠. 부모로부터 내가 성격을 물려받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내가 살아오면서 뭐 성질이 뭐 어떻게 환경 속에서 아주 급한 성질, 포악한 성질을 길들든지 간에 정말 그 인의 콧뚜레를 끼면 주님의 성품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전환이 돼야 성질이 나도 참을 수 있고 욕이 여기까지 왔지만은 내가 욕하지 아니하고 주여 하면서 모두를 싹 바꿔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여자가 도대체 요새 우리나라 마약이 성행한다더만은 혹시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나도 져야 되지만 니도 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옆 사람 보고 나도 져야 되면 니도 지어야 되는데. 자, 시작. 특히 좀 가서 해줘야서 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너도 져야 된대 이렇게.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뭡니까? 신. 공신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써드릴게요. 신. 집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요? 장로가 돼가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요? 권사가 돼가 믿음이 없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요? 믿음도 없으면서 직분을 받은 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했더니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요. 목사님 상황 파악 못했어요? 지금 경기가 무슨 경기예요? 불경기라고 아십니까?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지만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온 사람들까지 못하도록. 그래야 합리화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콧뚜레를 끼워야 돼요. 콧뚜레를. 아멘입니까? 네, 콧뚜레를 끼워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다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무로 비유해서 포도나무에 가지 내가 접붙여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진정 부인하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부인이 안 되면 가짜예요. 그건. 부인이 안 되면 가짜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부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이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 십자가에 뭐했다? 못 박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오늘 우리의 25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날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할 것이다?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찌 보면 내 자아를 이제 참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죠.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걸 죽이면 나를 어떠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내 옛 사람을 부인하고 이 옛 자아가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정말 그러한 생각들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과정을 지내면, 이 과정을 내가 계량을 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25장에서 하신 5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이게 이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될 거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명량해전 나가기 전에 군인들 전부 모아놓고 그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 그래서 사실 13척밖에 안 되는 그 300여 척이 넘는 일본 해군들과 싸워서 결국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나라를 구했지만은 결국 자기는 그 명량해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전사하셨잖아요. 전사하셨.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라를 구했지만은 그렇게 말한 자신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말이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이 말이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뭔가 되는 일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해서 정말 다 했는데 되지도 않고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세계의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실제 원리를 기반으로 둔 진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면 성령께서 내 속 사람을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마음 안에서 사유작용으로 예자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정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아멘입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나 이런 걸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왜? 내가 정말 목사가 성경을 통해 가르친 대로 살면 나는 세상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자유가 없을 것 같아. 기쁨이 없을 것 같아. 만족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부잣집 화단에 난초가 이렇게 피어 있어요. 난초가. 근데 그 난초 사이에 뚜꺼비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난초와 뚜꺼비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그 난초에다가 이 물줄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도 난초가 있네. 이 난초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닦아주면서 애지중지하거든요.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고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다 지켜본 뚜꺼비가 주인이 가고 난 뒤에 난초에 있어요. 야, 난초야, 참 너는 진짜 행복하겠다. 에? 나는 목이 말라도 나한테 물을 주는 사람도 없고, 에? 나는 어디서 뱀이 이렇게 나오는지 항상 노심초사하는데 날마다 뱀이 나와가지고 물려 죽지 않으려고 내가 이리저리 피한다고 엄청나게 고생스럽고, 난 누가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주인도 없는데 너는 정말 참 주인이 너를 그렇게 사랑해주니까 복도 많다야. 그러니까 난 주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너는 발이 있어가지고 팔짝 뛰면 여기도 가고 팔짝 뛰면 저기도 가지만은 난 발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목이 타도 주인이 물줄을 가져와서 물을 뿌려줘야 돼. 그런데 주인 집에 닭이 와가지고 막 내 머리를 쪼아대면 피할 수도 없고, 그런데다 이 소가 또 이게 이제 꽃비가 풀려오면 막 나를 그 큰 입으로 막 뜯어 먹으려고 할 때 도망갈 수도 없어. 얼마나 내가 불안한지 몰라. 넌 발이 있지 않니?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니? 그 말을 들은 뚜꺼비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주인이 애지중지한 난초보다 이 난초에게 없는 자유가 내게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말이에요, 우리의 어른들은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갔어요. 집 짓고 대문도 어떤 방향으로 내야 점 다 보고 뭐, 이름도 함부로 못 지었어요. 얼마나 저주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지.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어떤 사단의 역사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 살아라 저리 살아라 우리를 삶을 규제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네게 이러한 평안이 있고 저렇게 살면 네게 이런 기쁨이 있고 이렇게 살면 네 삶이 형통하고 이렇게 살면 네게 물질이 오고 이렇게 살면 하늘의 은혜가 네게 부어지고 네게 풍성한 삶이 안겨지게 될 거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 누리지는 자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의 옛자란 겁니다. 옛자. 이 옛자는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눈짓하며 그 죄를 내 안에 불려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벽을 쌓게 하고 객길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따라라고 하는 말은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 가실 거예요. 그 종착지는 천국입니다.